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증인이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서가 평균적으로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은데 일주일간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 분량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이 일주일에 전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나는 이곳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래서 대신 내가 가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이 되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셨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선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히 증거한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님하고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삶은요, 큰 권능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에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구약성경 미리부터 쭉 기록되어 온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죽인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가요,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간의 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이것을 준엄하게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믿어온 종교적인 신념을 파괴하는 그런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여겼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을 못 오가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과 지위를 흔드는 자요, 유대 종교를 파괴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는 살려둬선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어서?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의 수하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의 그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로마인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어 라고 발뺌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딴 사람이 죽였다고 하면은 십자가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요. 예수님을 죽인 건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고 여러분이 죽였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4절 그 뒤에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매어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사망 가운데 매어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 집어넣고 빗장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 빗장을 풀어버리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무엇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누가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우리는 다 그것이 우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역사도 그리스도인들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모든 면에서부터 이제 자유한 자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자기 우편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늘 살고 있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삶에 세 가지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첫 번째,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요 세 가지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요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기쁘다. 심지어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것은 다윗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 부활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마음이 기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두 번째 간증으로 내 혀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입술에는요 저주와 불평, 비판과 욕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입을 열어 즐거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즐거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러운 말이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그렇게 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가 세 번째 무슨 간증을 합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육체는 뭡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육체는 죽음과 함께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 몸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는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평안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질의 풍요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소유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입술을 벌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몸에 병이 있고 육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육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그 무리들 앞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부활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인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32절하고 33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왜 우리가 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무리들에게 설교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예,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것을 우리들이 다 증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준 거야. 우리들에게 부어준 거야. 하고 지금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하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 생애를 살았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반도에도, 이스라엘에서 그 멀고 먼 한반도에도 지역교회들이 생겨나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부어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것이다. 지금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것이 들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모든 것의 핵심이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결론적으로 뛰어나온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은 베드로는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얄팍한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모토가 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조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시고 이미 성령 체험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나도 옛날에 받았어. 이런 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마치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노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깊은 바다를 향하여 큰 선박을 몰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